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몸된 교회에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옵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최진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 놀라운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만 본인 소개한다면 78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80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양을 가슴에 안겨주시고 그렇게 35년 동안 평양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소망은 평양에 가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며 또한 꿈이기도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날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58세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신의주 맞은편에 단동에 가서 5년 동안 사역했죠. 거기서 있으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신의주회와 용천에 있는 고아원에 우리 과자 만들어서 보내는 일,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고 있던 목장이 있었는데 그 젖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낳아서 키우면은 그 송아지를 북한에 이렇게 보내주는 일, 그 일을 함께 동역사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일들은 북한에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친척 방문 오는 사람들 오면은 공식적으로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6개월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그럽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양육하죠. 갈 때 되면 귀국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저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북한에 새생명교회로 파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늘 파송 예배를 드려서 보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 받으신 땅을 그분께서 여시는 날이 되면 저 그분들 이제 찾아가야 돼요. 한 곳에 가서 일주일씩만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이 곧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이 사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북한 교회를 다시 수축하시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 아산 온양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순천향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제자훈련했어요. 중국에 가서 한 5년 살았으니까 중국말 조금 해요. 그냥 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유학 온 학생들은 이방인이니까 외롭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를 조금 아니까 동질감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성경만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예배와 또한 섬기는 일을 못 가르치니까 반쪽 제자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2년이죠. 11년 연초부터 제게 교회 개척을 하는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지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70 먹어서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또 보세요. 나 저 한국에서 예수도 안 믿다가 교회 문턱은 드나들지도 못하다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한국에 아무런 교단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내 사모는 여기 있거든요. 미국에. 사모도 없지요. 70 먹은 노인네. 한국은 이방 땅인데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반년을 그렇게 밀고 땡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9월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래서 더는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자고는 뜻입니까 도대체? 뻔히 사정하시면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주시되 너는 이제까지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살았고 사역했니? 그래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따라온 것밖에 없죠. 그럼 목회는 내가 하냐?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됐지 않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됐네요. 내가 도와주면 되잖니?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되지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그날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로 나는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호서대학이 있어서 호서대학을 좀 가고 싶어서 아는 목사님한테 거기서 이제 공부하신 목사님이길래 나 호서대학 좀 한번 캠퍼스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거기 가서 청년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가자고 해서 가다가 부동산 사무실이 보이대요. 그래서 저기 좀 한번 갔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가서 나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장소 좀 마땅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이죠. 나 목사인데, 나 성도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딱 좋은 데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봅시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그 자리에서 6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번성했답니다. 부흥했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을 사가지고 나가서 비어 있는데 한 달 그렇게 비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다녀가셨대. 그러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 장소가 같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날 선포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왜냐하면 도망갈 다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도망갈 배를 없애야 내가 뒤로 돌아갈, 후퇴할 여지가 없죠. 선포하고. 그러고서는 혼자 그 목사님을 단둘이 봤으니까 다음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다 좋다고 시네. 여러분들이 다 좋다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냥 가계약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세요.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린 저 일산에서부터 3시간씩 전철 타고 예배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제가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예배 그렇게 안 와도 되니까 동네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렇게 상담하면서 권면하지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좋아서 오는 거지.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오면 은혜가 있으니까 좋아서 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성도들이 변해요. 말씀 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유학생들 제자훈련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말 공부해가지고 한국어 성경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 제자 되자고 훈련하는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나는 한 사람을 1년에 뭐 한 10명 그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중국 유학생들, 저 사람들, 저 청년들 평생에 저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꿈을 꿉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건 다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죠. 본문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너무.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과 그리고 7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무엇이다. 선언입니다. 7가지 선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째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 순환과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필요한 진리들을 집중 교육하신 내용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었고 죄값으로 인해 마땅히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잠시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으나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그 삶의 목적과 태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지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두려울 때도 놀라지 말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위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하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자기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 바라보시면서 이 예언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보면서 그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엄청난 쇼크 아니에요. 나 잘못 따라왔구나. 나 잘못 투자했구나. 나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여러분들 근심 없습니까? 있지요. 목회하시면서 근심 없습니까? 있지요. 자녀들 양육하면서 근심 없습니까? 있지요. 근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네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근심으로 아파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 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 짐 내려놓고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그렇죠? 30 몇 년 됐습니까? 78년도에 왔으니까 36년, 만 36년 지난 것 같으네요. 처음에 이민 와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요.
아이들 남매 데리고.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참 밝던지요. 제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속아 살았네. 이제까지 나 속아 살았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내가 일찍 예수님 믿었더라면, 내가 일찍 예수님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내게 준다고 해도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들 때문에 눈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주신단 말이죠. 구원도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도 주셨어요. 영생도 주셨어요. 아들이라는 엄청난 자격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잘못하면 주시는 것들에 취해가지고서 주시는 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입니다. 구원받아서 어쩔 건데, 영생 얻어서 어쩔 건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 우리 영생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내게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문제지, 그렇죠? 그러나 그건 문제 아니에요. 왜? 잠깐 지나가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래요. 아침 안개 같대요. 풀과 같대요. 잠깐 지나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우리 신음소리 다 들으세요. 우리 고통 다 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목사님, 왜 나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죠? 나는 날 잘 모르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난 본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다면, 믿을 수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혀가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만 해도 부족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정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아침 침상에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침상에 돌아가는 그 저녁까지 내 정신이 있는 그 시간, 온전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예.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본문 2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할 거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살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클리닉 해야 돼. 클리닉 해야 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영화로운 나라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예.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시험 많고 아픔 많은, 시련 많은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영원한 내 본향집, 아버지가 계신 내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 아버지 집에 가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화로운 그 집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집에서 살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내 존재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죄인의 후손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그렇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있는 죄인.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근거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네.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수많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겠죠.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자간 만드는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은혜롭게 들었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감정만 조금 이렇게 요동했다고 할까? 동했다고 할까? 그런 정도죠. 삶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입니다. 온전한 은혜.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달라요. 그렇죠? 좁은 길, 고난의 길.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러면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3절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3장, 전서 3장 13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테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거 묻지 마. 그건 아버지만 아셔.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다시 오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따라간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수위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예.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돌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방황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데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방랑자들입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돌아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소식이지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암흑과 같은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좌초당하고 파도에 휩쓸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선이 나타난 것과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며 영원한 복됨으로 이르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만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대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 여기 길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길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모든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돌아가야 될,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을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셔서 이 땅 순례자의 길을, 수일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망과 저주와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연합된 자, 하나 된 자거든요.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끝없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시간적인 의미지. 그렇죠?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해야 될 이유 없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무엇이 우리를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승리해요.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 못 뺏어가요. 성도 못 뺏어가. 마귀가 아무리 강해, 마귀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우리 못 뺏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자, 이제는 이렇게 내가 존귀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가서 증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돼요. 10년 믿었습니까? 20년 세월 믿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얼마나 증거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쌓아왔다고 상 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전한 자들, 사망에서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